전미예수님, 네,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제가 둘레특강 강의 요청을 받아서요.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생각하는 와중에 신자분들에게 어떤 걸 전해드리면 좋을까라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은 뭐랄까요,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가르침들을 좀 전달해 보고자 좀 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이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심들, 이것이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끌어왔던 또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기저의 어떤 움직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 그리고 지금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맨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맞바로 복음 선포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했던 건 이스가리옷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 12명의 사도단이 사실 한 명이 빠져있는 11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1명을 채우기 위해 12명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티아를 선출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에 잘 드러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선포의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데, 그 복음 선포의 여정을 나아가기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 선포의 열정이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어떤 설교 말씀들을 듣고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어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신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 신자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공동체가 생겨난 다음에 그냥 넋놓고 있었는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가? 이 첫 신자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총 3번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 4장, 5장에서도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저자가 써놔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사도행전의 요약문의 요약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첫 번째 신자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그리고 또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기도 했고, 또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신자 공동체의 결실들로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총 복음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총 4가지로 좀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형제적 친교를 나눴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빵을 쪼개서 나눴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자주 성전에 드나들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어떤 복음적 요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적들도 일어나고, 또 신자들이 또 되게 신기하면서 신자들의 반응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신자들이 대폭 증가하는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이 네 가지 삶의 모습들, 이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라고 보기에 앞서서 볼 때 이 사도행전 5장이 좀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5장을 보았을 때 이 최고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왜 당신들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들이 단단히 지시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느냐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과연 어떤 가르침을 가졌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신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뒷구절에 아주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서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라고, 즉 최고의회 사람들에게 또 대사제에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즉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사도들은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즉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을 통해서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죠. 자신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던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즉 사도들은 즉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명확하게 이스라엘 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과연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잘 보시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기에 아마도 열심히 잘 따라가서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막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셨을 때 사도들은 싹 다 잤습니다. 또 심지어 어떻게 하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들은 심지어 다 잤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사도들이 잤죠. 잤는데 누가복음 저자는 즉 사도들이 잔 거를 좀 창피하잖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감히 사도들이 자나? 어떻게 사도들이 저렇게 잘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그냥 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슬픔에 지쳐서 잤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넉넉히 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 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에게 잡혀서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즉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를 포함해서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잘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이 언제 그들에게 확 다가오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 기억과 회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도 요한복음 2장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던 거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저자는 뭐라고 써놓느냐면 바로 그 성전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저자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어떤 깊은 사도들의 부활 체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행위들을 아주 잘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체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교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겪었던 그 구원의 사건을 잘 정리하면서 그 구원의 사건이 주는 의미들을 잘 담아놓은 게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의 사건은 이집트 사주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 부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 번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내에서 되새겨졌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루카복음을 좀 잠깐 볼까요?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도들이 어떤 과정 안에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전수가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손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성경책에 이게 아니에요. 손을 대었다는 것은 편집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 가르침을 이제 글로 쓰면서 조금씩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즉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증인들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뭘로 전해줬을까요? 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 전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전 단계 안에 있는, 즉 사도들의 어떤 이러한 말로 전해졌던 이 가르침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숭배함으로써 이제 말로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글로 남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글 안에서 만들어진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담아놓은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대 이런 식으로 전해준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부활 체험을 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예수님 가르침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어떤 마음과 신앙심,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대한 것도 함께 수록되면서 교회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가치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가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험했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사도들의 복음 선포, 이 두 가지가 함께 기초하면서 성숙되어 나아갔던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적 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친교라는 것을 사전으로 좀 찾아보면 뭐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귐, 뭐 친목, 뭐 교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에서의 어떤 친교,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친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친목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코린토 첫째서간 1장 9절을 보면, 자, 하느님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즉 이 형제적 친교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친목, 교제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신앙 안에 신앙적 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보면 이 성당에서 그 내조 분들이라든지 몇 분들이 보면 친교를 이루는데 주로 이제 2차 주회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친교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친교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진정한 친교일까? 약간은 좀 부족한 친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친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친교에 대한 부분이고 성령과 함께 나누는 친교입니다. 이러한 친교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를 보면서 사도신경을 다 함께 외치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외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친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기도문, 공통기도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러한 공통기도문을 함께 외치면서 사실은 신앙적 친교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고 들어오신 분, 저야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기도문 외우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도대체 이러면 기도문을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기도문이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잡한지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친교, 즉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꼭 외울 수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의 기도 정도는, 주님의 기도하고 사도신경, 이것들은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안에서 신앙적 친교가 단순히 뭐 2차 주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공통적 기도하고 같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이러한 신앙적 친교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신앙적 친교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신앙적 친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이 삶으로 드러났던 것이 바로 즉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 소유였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그 소유의 권한은 자기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형제적 친구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잘 지켜졌을까?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근데 이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즉 바르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전해줍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까 형제적 친교는 내 가진 것을 원래 내가 가진 것이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나눠줬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이 바르나바라고 하는 요셉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뭐를 했는가예요? 자, 보실까요? 자, 하나니아스는 즉 자기 아내와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의 아래 자, 판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막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걸 다 갖다 바쳤다는 게 아니라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셔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일부를 떼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들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러면서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결국 하나니아스는 숨지고 말거든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니아스는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떼어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일부를 떼어놓고 요만큼만 냈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 전체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은 겁니다. 나는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즉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은 마찬가지로 그 사피라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피라에게도 베드로는 똑같이 물어보는데 그 사피라 또한 당연히 거짓말로써 이 땅 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다 내놨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피라도 즉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에서도 즉 무역과 나눔에 살고 있었던 요셉 바르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 즉 위선과 위기적인 삶을 사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초대교회에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든 형제적 친교를 위해서 즉 자신의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의미는 단순히 하느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느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서 사실 진정한 친교의 의미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내 이웃에게 이러한 어떤 봉사와 나눔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친교가 완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이웃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우리들에게 꽤 중요한 문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빵을 쪼개어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 초대교회의 네 번째 운동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빵 쪽의 나눔입니다.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면 빵을 떼어 나누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고 계속 빵 떼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빵을 떼었다는 게 그냥 단순히 빵을 쪼개서 이렇게 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체성사와 아주 깊은 단어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실까요? 루카복음 22장 19절을 봐도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뗀 것은 그냥 어떤 빵 조각을 뗐어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체성사를 의미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성체성사가 의미한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안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순간, 즉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그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에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즉 떼었다, 빵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빵을 쪼갰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바로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루카복음은 엠마우스의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성체성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게 루카복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빵을 쪼개던 시간이 있어요. 도대체 그 빵을 쪼개면서 있었던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간 첫날에 바로 빵을 떼어 모였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간 첫날은 무슨 날일까? 자, 루카복음 24장 1절을 보면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갔다는 거거든요. 주간 첫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간 첫날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 자, 달력을 볼까요? 달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달력을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주간 첫날이에요. 주간 첫날 뭘로 되어 있죠? 월요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겐 주간 첫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어요. 너희는 여섯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일 날이다. 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안식일은 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뭘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즉 주간 첫날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계명도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뭐예요? 즉 주일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십계명도 바뀌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간 첫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심들을 사실은 고치시키면서 주간 첫날 주일을 지키면서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만나고자 노력했던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빵을 쪼갠 다음에 이런 성체성사에 대한 것들을 기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있었어요. 즉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런데 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음식을 나누면서 즉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나눔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던 게 즉 성체성사 또 그리고 주간 첫날에 일어났던 빵 쪼개움의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코린토 첫째서가 11장에 보면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린토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에 이 주님의 만찬을 하면서 즉 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자기 거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음식을 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곧 애찬입니다. 그런데 아마 코린토 교회는 이걸 하지 않고 즉 가난한 사람이 이 주님의 만찬에 오는 거를 부끄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온 거를 나누지 않고 가져온 거를 그냥 먹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가져온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주님의 만찬은 성체성사를 기념하면서 그분의 어떤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또 그분의 가르침도 기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내 것을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잔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사 때 성찬의 전례 전에 우리가 가져온 것을 나누죠. 그것이 곧 봉헌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봉헌금으로 표현을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을 살아가는 네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사도들은 그날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1년의 전례 의식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음을 잘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간 첫날 예수님의 어떤 성체성사 또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바쳤던 유다인들이 바쳤던 3번의 기도들도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바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이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2767항에서 보면 교회 최초의 공동체는 유다인들의 신심으로 바쳤던 18가지 찬미 대신에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바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즉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다인들이 바쳤던 18가지의 찬미가를 조금은 바치고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주님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루카복음 대목만 있습니다. 루카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다시 돌아오더라 이 공동체 사람들을 잘 다스려라 하는 내용이 등장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루카복음 사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즉 유혹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결국 우리 유혹을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간수하고 지켰고 그것들을 되새겼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을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즉 형제적 친교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거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적 친교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두 번째 어떤 신자들의 삶을 살았고요. 또한 세 번째 빵을 쪼개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도와 자주 성전에 드나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초대교회의 삶의 열성적인 초대교회의 삶은 결국 사람들을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하였고 또한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증언했고 큰 은총을 누렸으며 또한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해서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충실하게 살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호감과 신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봐도 자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회의 대사제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용 감옥에 가두게 됐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또한 그 반대로 그리스도 교인들, 즉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백성들은 호의적 태도를 보였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또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도들이 겪었던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겪었던 모습들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셨지만 수석세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라고도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들의 어떤 모습들은 결국 그 충실성의 결과들은 예수님의 결과들과 아주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유다 지도자들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부활시킴으로써 그리스도교가 탄생됐던 겁니다. 똑같이 유다 지도자들은 똑같이 사도들을 즉 적대적인 태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사도들의 박해가 오히려 더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를 더 확장시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 저 안티오키아까지 더 먼 곳으로까지 복음 선포가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박해가 복음 선포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적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심이 없어지고 그들이 어떤 종교를 그만두고 또 배교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은 다르다. 결국 이러한 사도들의 즉 유다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오히려 더 복음 선포의 확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의 복음 선포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걸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아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아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안에서 복음 선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선포는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미사가 끝난 다음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선포는 초대교회 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해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복음 선포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에페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이 복음 선포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랑과 자비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 선포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시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게 복음 선포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초대교회의 어떤 삶에 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그래 예수님 따라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사도들이 있었고 이 부활을 체험한 이 사도들이 결국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초대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발전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의 가장 큰 증거자는 바로 부활의 어떤 신앙들을 삶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찌 보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그림을 가져다 놨던 것처럼 순교 성인들이 이 부활의 어떤 증인 역할을 가장 투철하게 해내셨던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 삶 안에서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안에서 단순히 복음 선포에 대한 것들, 열망들, 가끔가다 보면 이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들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식어 있는 또 성당들과 또 신자분들을 볼 때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볼 때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세상이 많이 힘들죠. 너무 힘들고 또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이 우리도 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살이에 지쳐서 또 성당에 오시지만 또 그 지친 것 때문에 또 복음 선포의 열정들을 다 꺼트린 상태에서 오기도 하는 부분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침과 어떤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총, 또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만 승천하여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성체성사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은총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다시금 세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열정들을 불태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그냥 복음 선포의 열정들을 꺼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복음 선포의 증거자로서 그 삶들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선포의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기시면서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 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은 많은 분들께서 저도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것들 제가 많이 강의도 하긴 하지만 사도행전은 복음 선포, 아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모습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초대교회가 어찌 보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또 그러면서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잘 담아놓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도행전을 여러 번 공부하면서 읽지만 한편에 무협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쭉 읽고 나가다 보면 잘 읽혀지는 내용이 또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열심히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복음 선포 열정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가끔 가다가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는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또 특히 탁월한 방법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들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서들은 이 복음의 원천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담아내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복음의 원천을 갖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사도들을 좀 본다면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원동력을, 또 그 원의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가운데 내 삶을 좀 더 복음 선포의 열정으로, 또 복음 선포에 대한 어떤 열망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부족한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의 열망과 열정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인들의 어떤 신앙심을 좀 보면서 그 신앙심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어떤 삶을 좀 들여다보고요. 들여다보면서 이방인들이 또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약간 삶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항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지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인입니다. 자, 유다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신들이 이집트로 탈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하면서 또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막 이런 것들이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들이 이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탈출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러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자신들이 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 시나이 계약과 이집트 탈출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력도 막 바꿔버려요. 싹 다. 자, 보시면 탈출기 12장에 제가 대목을 가져온 건데, 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날, 이 파스카 축제, 이게 자신들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해의 시작을 파스카부터 시작합니다. 파스카부터. 그래서 유다인들의 1년 주기를 하면 한 해의 시작이 바로 파스카가 되는 거예요.